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1번째 시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의 복. 계시록 1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은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나오고 맑은 물소리가 나오고 큰 우레소리가 나오죠. 그러면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라던가 많은 물소리라던가 큰 우레소리라던가 이런 것들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어떠한 특징들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많다, 허다한 무리, 또 많다,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음성, 물소리, 우레소리로 표현하는 거고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성소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건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호와라는 단어의 합성어죠. 그래서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해지다, 밝아지다, 빛나다. 그러면 누가 명백해지고 밝아지는 거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서 선명해지고 밝아졌을 때 우리가 무엇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많은 물소리, 우레소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나의 의식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인식되어졌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결국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냐면 통치하다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명확해지고 선명해지고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바뀌었다라는 거고 옛 의식이 죽고 하나님의 의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에서도 전능하신 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권세, 모든 권능, 모든 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힘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고 맑은 물소리고 우레소리라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이 죽게 되고,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통치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거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유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거죠. 결국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고 하는 거, 이 혼인 기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며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부로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시록 앞부분에서도 설명을 계속 드렸지만 누구를 이야기하는 단어죠, 이게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단어죠.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혼인 기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결혼식, 결혼잔치. 그리고 뭐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혼인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하투나라는 단어를 쓰죠. 이 하투나라고 하는 단어는 결혼식이라는 거고, 이 단어는 하탄에서 온 건데 결혼식으로 딸을 내주다, 시집 보내다, 혼인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은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몇째 날에서 이루어지는 일일까요? 셋째 날에는 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만들어지죠. 그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시작이 되는 것이 셋째 날인 거고, 그리고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섯째 날은 무엇이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죠.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의 연합인 거냐면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인 거고, 결국은 자카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을 의미하는 거고 네케바는 신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을 때 그것을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연합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몇째 날에 이루어지는 거냐면 셋째 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섯째 날에 자카르와 네케바의 온전한 연합,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곱째 날의 샤바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 안식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와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고,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존재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의미하는 거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식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그 상태,
하나님의 의식이 나를 온전히 덮어버리는, 나의 의식이 죽고 하나님의 의식으로 충만한 그 상태. 그 상태가 마시아의 기름 부음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혼인잔치라는 거고 혼인기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인기약이라고 하는 이 가모스가 나오는 구절들에는 대표적으로 어떠한 구절들이 있냐면 마태복음 22장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는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혼인잔치에 관한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국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죠. 결국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왕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그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왕의 다스림의 상태에 있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샤바트를 의미하는 거라면, 일곱째 날의 샤바트를 의미하는 거라면, 그러하면 천국 잔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일곱 날의 창조라고 하는 모든 과정들,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혼인 잔치라고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반드시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혼인 잔치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다시 말해서 일곱 날의 창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것을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는 무엇으로 설명을 드린 거냐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일곱 날의 창조가 의미하는 거고, 그것이 해결이 되었을 때 그것을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날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다섯 번째 계명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 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부모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상태, 그것으로 충만한 그 상태를 부모 공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살인, 간음, 도둑질의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보내져야 되는 거죠? 살인한 자들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은 도피성으로 보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구로 만들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불구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다 없애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결국은 도피성으로 보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곱 날의 창조라는 그러한 과정을 다 거치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누구의 죽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냐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제사장의 죽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죽어야만이, 온전한 죽음을 죽어야만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일곱 날의 창조를 의미하는 거고, 도피성을 의미하는 거고,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성전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카르와 네케바의 연합인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든 과정들을 지금 혼인잔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게 되죠. 제가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는 밭으로 가고 누구는 장사하러 가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종을 잡아 죽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냐면 밭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밭이라고 하는 사대. 사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전 뜰을 의미하는 거고, 성전 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아직 십자가의 죽음, 번제단의 죽음을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밭이라고 하는 단어고, 그 밭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장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역의 확장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있는 사람들은 장사할 수밖에 없고, 다시 말해서 밭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여전히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확장되어져 가게 된다면 종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종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는 것은 누구를 죽이는 거죠? 누구를 모욕하는 거냐면 임금을 모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들은 누가 보낸 사람들인 거냐면 임금이 보낸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은 여기에서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고 신성 모독하게 되고 하나님을 죽이는 것은 결국은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성전 뜰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 의식의 체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의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의미하는 거고, 율법이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죠. 그 죄의 상태에서 율법의 상태로밖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은 무엇일 수밖에 없는 거냐면 우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죽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은 죽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에서 보는 하나님인 거냐면 내 의식, 옛 의식의 체계로 보는 하나님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하나님을 죽이는 거라는 거죠.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 동네를 진멸하고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이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살해하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여기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누구는 악한 자, 누구는 선한 자, 이러한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선악의 체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로 지금 청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게 되죠.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을, 예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의식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복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밖에 던져져서 거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만이 온전한 예복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어디로 나오게 되는 거냐면 광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청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뜻이죠.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했지만 그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들은 극히 적어.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많다라는 거지? 여전히 나의 의식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죽어야만이 되는 거냐면 그 겉사람이 죽어야만이 되는 거고, 그 겉사람의 죽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겉사람의 의식이, 옛사람의 의식이 죽은 자들만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 거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는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2장에도 혼인잔치가 나오죠. 2장에는 어떤 혼인잔치가 나올까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여기에서도요. 사흘째라고 하는 것은 3일이라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성경은 무슨 며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왜 여기에서 3일째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셋째 날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고, 결국은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이 가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네라는 단어를 쓰죠. 카네라고 하는 것이 갈대, 지팡이, 줄기, 가지, 뼈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뼈대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 단어가 카나에서 온 단어인데 세우다, 건립하다,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나무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떤 뼈대가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어떠한 시스템, 체계, 질서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체계, 질서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떠한 체계로 바꾸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체계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것을 생명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가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으로만 간직하게 만드시는 거냐면 생명나무로 간직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무엇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이 가나라고 하는 이 단어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이 가나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게 되면 여기에서의 혼례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겠죠. 여기에서도 혼례라는 단어가 가모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어떠한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피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단어죠. 그러면 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건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죽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이 포도주, 결국은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가나라는 상태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있는 그 상태. 그것을 그 포도주를 먹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있었고 결국은 그 상태는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럼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율법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여기에서도 돌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여기에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돌항아리라는 단어와 6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걸 통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다시 말해서 선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섯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자음이 바부인 거고, 바부는 연결이죠. 그러면 그렇게 연결되어져서 만들어진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의식의 체계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의식.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존재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마음미,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라는 존재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거. 지금 그것을 6절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고, 7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지금 어떠한 물이 채워지게 되는 거냐면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다시 말해서 샤마임,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무엇으로 예비가 되는 거냐면 기름으로 예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소에. 그래서 그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그것이 무엇인 거냐면 그것을 포도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생명인 거고 그것에 의해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옛 포도주를 새로운 포도주로 바꾸는 모든 과정들, 우리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의 돌 항아리에 누구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가득 채워진 것이 나에게 생명인 거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거냐면 죽음을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고, 결국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온전히 덮여지는 것, 그것으로 충만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기에서도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결혼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죽는 모든 과정, 나의 의식의 체계가 모두 죽고 하나님의 의식의 체계로 바뀌는 모든 과정들, 이러한 과정을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띠미오스라는 단어를 쓰지요. 띠미오스라고 하는 것은 값 있는, 가치 있는, 고귀한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띠노에서 온 건데, 띠노라고 하는 것은 형벌을 받다, 당하다, 겪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결혼을 어떻게 우리가 귀히 여길 수 있는 거죠? 이 가모스를요.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 생활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을 귀히 여기고 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도 무엇이라고 봐야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그러면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값 있고 가치 있고 고귀한 상태가 되려면 무엇을 받아야 되는 거죠?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형벌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가치 있고 값 있고 귀한 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어떠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결혼이 가치 있는 거가 되는 거고 값 있는 거가 되는 거고 고귀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없애기 위한 거죠? 무엇을 심판하기 위한 거냐면 음행하고 간음하는 것을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혼인 안에 있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하기 위한 거냐면 간음의 문제에서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 안에 남편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생명나무라고 하는 남편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냐면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겉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 겉사람이라는 존재가, 다른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에게는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무엇이 죽어야 되는 거냐면 이 다른 남편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이 남편,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이 남편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남편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간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반드시 필요한 거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한 말들을 하죠. 그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 하라고 하는 거냐면 결혼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면 여기에서의 그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신부로 준비가 되는 건데, 이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헷도이마조라는 단어를 쓰죠. 이 헷도이마조라고 하는 단어는 예비하다, 준비하다. 그럼 뭐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걸까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준비를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가 되어야 돼. 그리스도의 아내로 준비가 되어야 돼.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게 되죠? 행위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준비한다고 생각해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고, 이러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해야만이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아까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다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다시라는 단어는 깨끗하다,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정화시키다, 준비하다, 예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결국은 내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준비이고 예비인 거냐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기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해주는 거죠? 그 준비는요. 내가 하는 건가요? 신랑이 해준다라는 거죠. 어린 양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준비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한다, 우리 안에 생명나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체계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의식이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건데,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을 바꾸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신부가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내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예비되고 준비되어지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왜냐하면 내 열심과 노력으로 카다시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수가 있나요? 절대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일곱 날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의 일하심인 거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온전히 드러나지는 모든 과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곱 날의 창조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열심과 노력에 의해서 내가 경건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요. 내 안에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부터 선악의 지식의 나무 그 체계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 안에 있는 시스템을 바꿀 수가 있죠? 불가능하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 시스템은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인 거고,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해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내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요, 절대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준비가 되어졌을 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즐거움과 기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냐면, 내가 죽는 과정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 과정 속에서, 일곱 날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상태,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만이 아니에요.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부모를 공경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카보드라는 단어, 이 공경, 이건 무거움이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온전히 채워졌을 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결국은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건데, 이 빛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빛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람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람프로스는 빛나다, 번쩍이다, 찬란하다라는 뜻이 있고, 맑고 투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까타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까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깨끗한, 정결한, 순결한 이러한 의미가 있죠. 그럼 여기서 빛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아까 제가 맑은, 투명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에게 이 신부를 의미하는 거고, 맑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옷을 입게 되면 무엇이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걸까요? 투명하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 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투명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둠이라고 하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게 되는 거죠. 그것을 람프로스라는 단어가 설명하고 있는 거고, 빛나고 깨끗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무엇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요. 우리 안에 누구의 것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나를 덮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세마포 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시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비시노스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와요. 4번 나오죠. 그리고 이 단어는 비소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죠. 이 비소스라고 하는 것은 고운 베옷, 세마포 옷, 이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누가 나오게 되냐면 부자가 나오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러면 이 부자가 입는 옷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거고, 어떠한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요? 신부가 입어야 되는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자들이 입는 옷인데, 부자라고 하는 것은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겠죠. 하나님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것을, 그 율법이라고 하는 나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냐, 어떠한 부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유난히 부자에 대한 비유들이 많이 나오죠. 무엇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청지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와요. 청지기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부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청지기니까요? 부자의 청지기니까요. 그러니까 부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너희 안에 진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부자면 청지기가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줘야 되지. 거지 나사로에게 나의 있는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에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부자잖아요.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부자이기 때문에 못 주는 거냐면 율법 부자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물어보는 것은 너희는 어떤 부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율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부자야?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부자인지를 물어보는 거고, 여기에서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는 부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열심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디카이오마라는 단어는 규정, 규칙, 계명, 의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의로운 행실. 그러니까 이 디카이오마라고 하는 단어는 법률의 효력을 가질 정도로 옳다고 간주되는 것, 그리고 법령으로 제정된 것, 그리고 법적인 결정, 선고를 의미할 때 이 디카이오마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로도 째다카라는 단어를 쓰죠. 째다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바른 거고 의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라고 하는 그러한 옳은 행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결국은 내 안에서 일하심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부자들이 입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의로 내 안에서 온전히 채워지는 그 상태를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의 지식의 체계가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라는 거잖아.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르크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영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생명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서도 지금 요구라고 번역을 했죠. 디카이오마라는 단어를요, 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좀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 의식의 체계를 이야기하는 율법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토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지. 왜냐하면 토라라고 하는 단어는 야라 무엇을 던지다라는 거죠. 기초를 만들다, 토대를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던져지게 되는 거고, 그것의 토대를 만들고 그것의 기초를 만든다라는 거죠. 누가 그 일을 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래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번역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토라를 율법이라고 번역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어떠한 토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그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요. 지금 여기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옛 의식의 체계의 상태에 있는 그 상태로는 무엇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번역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인 이 표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우리의 의식의 체계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원래의 의미하고는 많이 빗나가게 번역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육신의 형태 안에 누구를 보냈다라는 거냐면 자기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죄의 육신의 그러한 형태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안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는 거죠?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율법, 다시 말해서 죄의 상태라는 거고, 그것을 사르크스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형태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신을, 우리 안에 아들로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나에서 온 건데, 바나라고 하는 단어는 세우다, 건립하다라는 뜻이에요. 만들다. 그러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것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옛 것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일을 하는 게 되는 거냐면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뺄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멋멋의 둘레라는 거예요. 죄로 둘러 있는, 그러니까 죄의 육신의 모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의 상태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뺄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둘러싸고 있다라는 의미니까, 그렇게 죄로 둘러싸고 있는 우리에게 죄를 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죄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그 죄를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죄라고 하는 선악의 지식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그 시스템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르크스 육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상태에 있는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냐면 우리 안으로 아들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날의 빛과 둘째 날의 말씀, 궁창. 그걸 통해서 그것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거고 그 씨 가진 열매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죄를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무엇의 의의가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율법의 요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이 로마서 8장 4절 말씀이 그리고 8장 3절 말씀도 좀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흐름은 그렇게 지금 흘러간다라는 거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로마서 설교를 할 건데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7날의 창조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팔복에서 의미하는 산상수훈 팔복에서 의미하는 그 복도 마찬가지. 어떠한 복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계속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계속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7날의 창조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가는 것, 통과하는 것, 걷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지금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복받은 존재인지를 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내 안에 정말 빛이 비춰져서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요미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내 안에 하늘이 만들어지고 내 안에 씨 가진 열매가 만들어져서 내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존재로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는 거고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왜냐하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슈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 안에 빛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불이 내 안에 타고 있는 거고 그 빛에 의해서 그 빛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 그게 예수의 증거라는 거죠. 그 예수아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음이 선명해지고 명확하다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선명해지는 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무엇을 증거하는 거죠, 결국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거고 증언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언의 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신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것이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순절에 방언과 통병과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드러나심으로 그렇게 증거되고 증명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만이 오직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거고 이 경배라는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예배하다, 절하다, 꿇어 엎드리다, 경배하다. 이 프로스라고 하는 멋멋을 향하여 끼온이라고 하는 단어와 합성어인데 끼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개인데 어떠한 개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주인의 손을 핥는 개. 다시 말해서 주인에게 온전히 복종된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로 쓰는 거죠. 개가 주인의 손등을 핥듯이 주인을 향하여 온전히 복종하는 그 상태. 그것을 예배하다 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렙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되어지고 복종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식과 절차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무릎 꿇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신에 의해서 그게 영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만에서 온 단어인데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다, 확고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견고하고 확고하게 세워졌을 때 그것을 아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에메트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지고 경배하고 순종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 상태가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서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에 어떤 순서와 절차를 가지고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체가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고 바꾸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남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너 안에 진짜 남편이 있어? 그 남편이 존재하게 되면 너희가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게 되는 거고 그 생수를 먹어야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려지고 경배되어지는 그 예배의 상태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너희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자야? 그 복받은 자가 맞아?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정말 씨 가진 열매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어?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 안에 진짜로 시작이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